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무덥고 비가 오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뭐가 없다고요? 천국은 없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어려운 일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문제를 이겨내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찾겠지만 지금 여기서 도망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언제든지 도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때도 해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문제를 이겨내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의 문제에 맞서 싸우면 우리의 정신에도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망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버티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겠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되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사해주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소위 말해 이 죄를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합니다. 어떤 죄일까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진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이 죄, 과연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죄의 기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짓는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중한 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벌이야 얼마나 더 가혹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서치 않고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그러한 예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고난을 잘 인내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조금씩 믿음이 무너지고 조금씩 인내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날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잘 이겨왔는지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디어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이처럼 지난날 성도들은 고난을 잘 이겨왔습니다. 온갖 비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잘 버티어왔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쓸 날이 앞으로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인내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35절은 담대함을, 본문 36절은 인내를, 그리고 본문 39절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다가 그만두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지요. 이 믿음의 여정에 딱 맞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만큼은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믿음의 길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한두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한두 번 믿음 좋았던 것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인내와 성장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자라나지 않으면 도중에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장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도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딱 좋아. 잘하고 있어. 하던 대로 해. 라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의 줄로 단단히 묶어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